지금 이사야서 이제 후반부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까?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하는지 그 큰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네 번의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지요. 그와 동시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도래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그냥 한 구절 보고 금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금식해야 되는 거구나.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딱 부분만 봐서는 말씀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날이 도래하기 직전인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이 뭐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주전에 나와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무엇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분명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심지어는 밥 먹는 이유까지도요. 그 이유까지도 무엇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이걸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요. 이거는요, 누구도 이와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하냐면요, 무당들도 똑같이 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기도하는 거, 무당들이 굿하는 거 보면 다 이제목이잖아, 이제목.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했던 게 다 무슨 제목이에요? 이 제목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선은 오직 어디에 두어요? 주의 나라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셔요? 저들의 백합화를 들꽃을 보아라. 솔로몬도 저보다 더 화려하게 입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누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5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하는 걸 보고 야단치시죠. 그들은 어떻게 금식했습니까? 그들은 금식할 때 거리에 나와가지고 얼굴이 상한 것처럼 꾸미고 말이에요. 나 지금 금식 중이야.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것은 바로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금식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이 4절에. 금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난 금식해.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 무엇이에요? 뒤로는 악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 금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셨죠? 예수님은 거리에 나가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0일간 어디에 갔어요? 광야에 갔어요. 그 죽음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40일을 지내시죠. 그러면서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에요? 주의 나라를 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금식은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그 과자 안 주면 땡깡 부리는 것처럼 나 이거 안 주면 나 금식해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땡깡 부리듯이 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냐? 6절에 보면 분명히 금식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요? 사람들의 그 결박을 끊어주는 것. 이거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정되어진 사람들을 사단 마귀가 그렇게 결박하고 있어요. 흉악의 결박으로, 압제의 결박으로 그 묶고 있는 그 모든 명예들을 끊어버리는 것. 이게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금식하는 자들, 이게 강력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 마지막 시대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박당한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이것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였는데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이 더 큰 교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라질은 원래는 천주교 국가였잖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복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 천주교 성당은 딱 가면 입구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그 마당에 성모 마리아 딱 거기서 다 비나이다 하고 가요. 성경 어디에도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쓰임받는 여인이에요. 나쁜 여인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일생을 헌신했다 해서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섬김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그분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잖아요. 그런 땅에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들불처럼 일어난다는 소식을 우리는 접합니다. 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2000년 들어와서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가 그 초대교회 때 순교당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의 뉴스들은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변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마다않고 가는 겁니다. 제가 나이지리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갑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남쪽에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이지리아의 크리스찬들이 북쪽에 살고 있는 그 나이지리아의 그 이 무슬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요.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갑니까? 이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하며 갑니다. 왜 가요? 그들의 무슬림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결박당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냉담자들, 엄밀히 얘기하면 결박당한 거예요. 불신자들, 그들 다 결박당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다 결박당한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결박을 끊기 위하여 금식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결박당한 사람들이 풀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금식하는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내 개인의 소원 성취 때문에 금식하는 자가 아니라 결박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뭐예요? 그럴 때 또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빈집에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며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 말씀을 딱 조금 더 설명하셨어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그대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7절의 말씀을요 더 아주 극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굶주린 자를 자기와 동일시해 버렸습니다. 헐벗은 자를 자기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들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섬김. 또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고륙을 왜 피할까? 친척인데, 자기 가족을 피하는데. 요거 어떤 사람들이 피하는지 아세요? 부자된 형제가, 찌질이도 가난한 형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슬쩍 피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도 나한테 못 뜯어가려고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오히려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었으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고륙을 찾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그냥 양식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이유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결박을 끊기 위해서예요. 그냥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거는요 그냥 구제 활동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겠는, 영혼을 구원하는. 여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금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놀랍지요? 우리는 보통 이 8절의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요. 기도를. 그런데 이건요 기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금식하며 흉악의 결박을 풀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앞길을 주께서 흑암으로 가득한 어찌할 바 모르는 어둠과 같은 갈 길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 새벽빛처럼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주께서 내 발에 등불 되어 주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내가 힘듭니다. 나 어둡습니다. 그거 암만 외쳐봐야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의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하여 영적 전쟁하며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결박을 끊기 위하여 기도하면 나의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또 나의 병이 치유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호위한다라고 했어요. 호위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호위한다,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나를 마치 경호원들이 쫙 대통령 둘러싸서 지키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호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서는. 내 코가 석잔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잔데 뭐 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 내 몸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나는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을 때 주께서 나를 호위하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 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9절에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막 흥분돼, 막 흥분되지 않아요?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즉각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이 말씀은요, 선교 현장에 가면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즉각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제가 몽골에 갔을 때 울란바타르에서 한 1시간 가면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3,000명 살아요. 3,000명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 집회를 하게 하셨어요. 말씀 집회한다고 하니까 마을 회관을 빌려서 하는데 어린애들 과자 준다니까 거기다 어린애들이 한 20-30명 왔어요. 그리고 애 데리고 온 엄마들이 좀 있었고 한 40-50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갔던 전도단들이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관절염이 악성 관절염이 무릎이 안 펴지는 사람 목발 짚고 왔더라고. 한쪽 발이 안 펴져가지고 기도 바르니까 또 그분이 제일 먼저 올라오네.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발이 펴지고 이렇게 짚고 왔던 목발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조그만한 마을이니까 금방 나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한 50명 됐으니까 한 30분 안에 끝나려니 했더니 오후 5시에 기도 시작했는데 밤 9시에 끝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3,000명이 다 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받고 나가서 한 사람 또 데리고 오는 거야. 치유받고 나가서 또 데리고 오는 거야. 금식하며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악한 영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 그래서 내 옷 어둠이 낫같이 될 것이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결박을 끊는 것을 놓고 금식하면, 나의 결박이 아니라 금식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이 낫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또 11절에 나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물된 동산, 이거 많이 쓰는 거죠. 물된 동산. 한국에 가면 저 기독교 카페들이 있는데, 가끔 보면 카페 이름 물된 동산 써놓기도 했고, 또 교회 이름도 물된 동산, 뭐 이렇게 교회 이름 쓰. 그 물된 동산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수가 넘쳐나는. 이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이 무엇이 된다? 에덴과 같은 물된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게 그 12절이요. 금식하는 중요한 이유인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 내게서 날짜들이, 여기서 분명히 내게서예요. 내게서. 어떤 내게서?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는 자들, 그 금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황폐한 곳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금식하는 사람을 통해서 결박이 풀어진 사람들이 모여들어 주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휴거라고 얘기했어요. 휴거라고. 마지막 때 결박이 풀어지고 주의 나팔 소리 울릴 때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새 예루살렘이 쫙 사람들이 입성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를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이 종말을 향한 주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그 역사적인 시선 속에서 보면 말씀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은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이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안식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예요. 예수와 함께 즐거운 날을, 존귀한 날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 천년 왕국이 건설되어지면, 그 천년 왕국은 누구와 함께 사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날이에요. 그 천년 왕국, 그 왕국 자체가 존귀한 날이 되는 거예요. 저 왕국회관의 왕국이 아니에요. 천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며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어떤 사람을? 주님과 동행하는 자, 말씀을 사명으로 붙잡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금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야곱의 기업이 무엇이죠? 야곱의 기업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주의 사명을 붙잡고 금식하는 자, 또한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작지만 나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작지만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날에 나를 준비하여 야곱의 기업을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금식해야 할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가족 가운데, 나의 이웃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에 결박당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결박을 끊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호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박이 끊어져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결박당한 자들이 해방되어져 주의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심령들마다 그렇게 쓰임받는 거룩한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직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늘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함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져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늘 주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세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